12월 10일 하나님만의 교회 주민동도 주일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날씨가 변덕쟁이에요. 날씨가 갑자기 또 20도 가까이 올라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연말이라는 느낌이 안 나네. 오늘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오늘 또 학원복음화 말씀 이제 12월이라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5장의 신약성경 교회로 이렇게 쭉 보면서 신약성경을 보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한 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떠셨는지 사람들을 묻거든요. 마무리할 때 항상 이렇게 덕담을 할 때 서로 다시 연락을 할 때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올 한 해 뭐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내년에는 뭐 더 보람차고 더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덕담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로 그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셨습니까?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아직 엉덩이가 무거워서 앉아 계시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렘넌트들.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남은 시간표라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라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연관시켜서 베드로전서를 볼 수 있어서 우리 멤버들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그리고 찬양으로도 되게 은혜롭게 많이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많이 들었죠? 강단 말씀, 원단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쭈르륵 얘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또 이제 배경에 대해서 후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가 전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 바벨론이라고 해서 막 하나님 자녀를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숨을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냐면 그 시대에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대였고 지금은 아니니까 선생님 뭐 지금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 나는 차라리 목숨이 위협되면 예수님 더 절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그때도 장악하고 있었고 지금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야 될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사단이 장악한 현장. 그래서 우리랑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너희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 힘든 거 안다. 고생한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사단에 장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된 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너희는 그 육신적인 거 보지 말고 힘들겠지만 육신적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거 봐라.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힘듦으로 느끼지 마라. 이러면서 위로와
약속에 대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주는 베드로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만한 베드로전서 후서에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막 이렇게 따뜻하게 달래듯이 약간 위로하듯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위로는 제가 선생님이 뭐 학생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1번에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뭐 흩어진 나그네, 핍박받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핍박을 받아 흩어진 자예요. 근데 디아스포라 라는 언어를 붙여봐야 돼요. 뭐냐면 이때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선포됐더니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커졌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 그 환란 알죠? 돌 맞아 죽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순교부터 막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죽여야 돼. 죽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되면서 막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무너졌다고? 교회가 흩어졌다고? 아니 교회가 없어졌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의 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남은 자 이렇게 나와요. 가로 3번에 남은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위로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보면은 교회가 무너져 보이고 세상에서 보면은 교회는 멍청하고 밀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 그 건물이 흩어질지언정 진짜 개개인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개개인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그 교회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 개개인의 초대교회에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경 충만함을 입었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교회가 현장 속에 파고들면서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이 뭐냐, 너희 많이 힘들지. 현장 속에서 그렇게 흩어지고 환난 있고 너희가 핍박받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너희의 신분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지명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구별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빛을 선포하는 자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바쁘게 일하거든요. 진짜 칵 채워서 축복 주셔가지고. 근데 일요일까지 교회 나간다고? 이런 얘기가 돌아와요. 일요일날 쉬는 거랑 안 쉬는 거랑 다르지 않냐. 너는 어떻게 사람이 주 7일을 일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땐 그렇죠. 그 사람이 볼 땐. 근데 저는 이곳에 와서 쉬는 게 진짜 평안이고 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멍청하네. 일요일날 쉬어야지. 또 야, 그렇게 답 있으면서 교회 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심지어는 막 밥을 먹어요, 선생님께. 그럼 맨날 가끔 화도 오르는 게 화는 안 나요, 저는. 근데 오히려 옆에 사람이
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는 얘기를 해줘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로 목사님 뭐 자식 유학 보내고 이런 얘기 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는 거지. 근데 살려야 되잖아 그 사람. 그래서 화는 안 내고 나는 화나지 않는다. 나는 살려야 된다. 나는 전도자다 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렇게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인데. 근데 그런 취급과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오히려 화가 안 나고,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사실 나에 대한 불이익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손가락질 한다고 화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면은 노아는 진짜 바보였어요. 산에서 배를 지었어요. 그러고 자식들까지 배를 짓게 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자식 교육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배를 왜 산에다 짓고 왜 이런 왜 배를 산에다 짓냐. 그 끝이 어땠어요?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 살아남았어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멍청하다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하다 핍박을 받고, 심지어 이 시대에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뭐냐. 우리는 결국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빛을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어느 순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절대 인간으로, 그리고 절대 하나님으로, 완전 하나님으로, 완전히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현장 속에 그런 핍박과 뭐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생각이 가려질 수 있어요.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삼각 타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우리 장로님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회개가 진짜 뭐냐. 회개가 하나님 나 죄송해요. 이게 회개인가요?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일까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을 기억해라.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에 우리가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셔야 돼요. 하면서 그 소망을 던지기 남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지언정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렘넌트 시절에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표를 이루어가셔요. 그 남은 시간표가 그리스도의 영광.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20절 보면은 지극히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단, 사이비에게 속지 마라. 심지어는 렘넌트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교회 안에서의 불신앙에도 속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인들이 다 기도하러 갔는데 어른들은 뭐 비가 안 내리게 해달라 이러면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아이가 우산을 쓰고 있었대. 다른 어른들은 우산을 안 썼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그 아이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임할 줄 알고 천사가 정말로 수송할 줄 알고 한 아이는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나머지 어른들은
말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닐지언정 어른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 어른들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 안에 불신앙과 잘못된 동기에서 상처받지 마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없죠, 우리 교회는. 근데 혹시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걸 보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 진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제 현장을 정말 잘 주셨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선생님들이랑 이제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친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선생님이 그래요. 그냥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원래 교회 다니셨다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마음 한구석에 내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대학생 시절까지 다녔는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찬양 인도하던 형이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뒤에서 담배 피고 사람들 얘기했던 그 뒷담 까고 우리 지난주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호박씨 지난주 하지 말라고 했던 불이 혀가 불같아서 다 삼킬 수 있다.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교회도 별거 없구나 라고 하고, 그 당시엔 그분이 랩런트였죠. 그 랩런트가 떠나간 거예요. 세상 교회는 이래요. 복음 없으면 이래요. 세상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복음이 정확히 없으면 이래요. 그런 거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 랩런트들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날이 어느 날 값없이, 그리고 예정 없이 어느 날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뤄갈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고난의 길을 우리 걸어가자 라고 베드로가 진짜 따뜻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냥 복음은, 전도는, 기도는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기다립니다. 결국엔 복음도 기다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도도 기다림이고, 기도마저도 기다림이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다림밖에 없어요. 내가 나서는 순간,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랑 나서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지, 일어나서 걸어 다녀라, 나서라, 나대라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솔직히 진짜 정확한 표현으로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우리는 진짜 현장 속에 서 있는데 빛이 더 잘 보여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는데 이방인이 재물을 갖고 오고 이방인이 우리를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다리게요. 랩런트 시절에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약을 확실히 하자.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랩런트 확실히 언약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것만은 가져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랩런트 시절에 나는 어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안 돼, 또는 나는 안 돼, 이렇게 메시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난 돼, 랩런트인데. 약간 거만과 자만,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되겠지, 메시지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 말에 또 들은 게 있어갖고 수긍이 됐어요. 그래,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교회 앉아있으라니까 앉아있다가 그냥 좀 졸고 그래도 괜찮대 목사님이. 어느 날 임하시면 된대. 복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기다리는 거야. 어느 날 되겠지. 그리고 누가 막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아니 어느 날 된다고 랩런트 실패 안 한다는데, 솔직히 이런 마음 있었어요. 어느 날 나도 저기 앞에
메시지하는 선생님처럼 되겠지. 어느 날 목사님이 말했던 그런 순간이 오겠지 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갈급함이 조금씩 있었어요. 왜 난 안 되지? 라는 애써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랩런트 시절에 진짜 나를 까고 보면 그 거만함과 그 건들거림 속에 그리고 그 자포자기 속에 약간의 안됨의 회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짜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느 날 값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게 진짜 값없이 오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랩런트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이 다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선입견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직 남은 시간표가 있어요. 랩런트들에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나온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때 일어나서 랩런트 운동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내 후배 랩런트들이 나도 이렇게 힘들고 갈급했는데 이 내 후대 랩런트는 얼마나 더 힘들까 라는 한을 가지고 한 주간 언약을 확실히 하겠다. 선생님이 말하는 언약을 확실히 한 게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결국에 묵상을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다려야 되지만 결국엔 본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이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 선생님이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한 주간 한 주간 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